우리 작년에까지 우리 시편 7편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나누었고, 이 8편을 벌써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제 다른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늦어져서, 그래서 이제 새해 2019년 첫 수요일 날 시간에 오늘 낮에도 나누었고,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지금 살펴온 대로 시편 그 8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1편, 2편 그리고 이제 7편까지 이렇게 쭉 살피면서 시편을 이해하는 데는 시편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목을 통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시편의 그 내용, 시편이 담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150편이나 되는 이렇게 많은 시편들이 있지만, 그걸 이렇게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묶음을 지어서 그룹을 이렇게 지으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성경이 그렇게 시편이 자체가 말하는 건 아니고, 시편을 연구하는 분들이 시편을 많은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성격, 이런 형태의 것이 있구나. 그렇게 이제 할 때 어떤 사람은 뭐 한 5개쯤 나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7, 8개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1편으로부터 7편까지 다루는 동안에 나타났던 그런 이제 그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을 때 나타났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교훈시였어요. 교훈시. 이제 시편 1편이 이제 그런 교훈시인데, 이 교훈시를 지혜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지혜. 그래서 그 지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잠언을 떠올리는데, 시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잠언을 보겠습니다만은, 지혜에 대한 글은 잠언에 많지만 시편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럴 때에는 이제 지혜, 그렇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이렇게 하는 거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해야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지혜신데, 그래서 시편 1편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삶이, 야, 어떻게 하면 악인의 길로 가고 망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흥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거야, 이런 전체를 가르쳐주는 게 인생의 지혜, 삶의 지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교훈시, 우리가 지금껏 다뤄온 것 가운데서는 시편 1편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교훈을 우리가 얻는단 말이죠. 이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는 시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 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이렇게 살폈지만, 탄원시예요. 탄원시. 그래서 이건 이제 일종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인데, 구하는 시죠. 구하는 시. 근데 그냥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좀 이래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주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절박한 거지. 그래서 탄식이 일어나고 한탄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막 탄식조로 간구할 만큼 그렇게 평탄한 것 가운데서 일상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도 잘 학교 갔다 오게 해주시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막 인생의 아주 깊은 골짜기에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백척 간두에 서서, 나 이러다가 죽을지도 몰라, 나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나 이러면 큰일 나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그런 일들을 겪잖아요. 그럴 때에 그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들이 시로 남아있는 거, 그게 이제 탄원시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 탄원시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4편도 그랬고 3편도 그랬고 뭐 이제 이런 탄원시들이 있죠. 그래서 탄원시는 개인의 한 개개인에게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탄원시가 있고, 공동체, 이거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 이건 이제 공동체, 그러면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이게 민족 공동체일 수도 있고,
또 넓게 보면 이거는 인간 보편적인 이런 일이 우리들 가운데 닥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한광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위중함 가운데 있다. 이 죽음에서 절박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만날 수 있는 거지. 뭐 부자는 안 만나고 뭐 가난한 사람 만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인류 보편적인 문제를 탄원할 수도 있는 거지. 전쟁이 난다 그러면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백성들이 막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개인의 탄식시가 있고 공동체, 민족 이런 어떤 시대적인 거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조금 좀 특별하다. 이거는 조금 좀 우리들이 이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시도 있다. 그럴 때에 나타난 것이 우리가 6편을 우리가 다루었는데 그 6편 속에서 차맷이라는 것을 다루었어요. 이게 이제 회개의 시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회개도 그냥 적당히 그냥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죄를 또 한 달 동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정도의 그냥 우리들이 살다가 보면 죄 짓게 돼 있고 살다가 보면 때 묻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씻어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막 뼈를 깎는 듯한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저지른 죄악과 잘못을 깊이 통찰하면서 통곡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아주 마음 아파하면서 하는 그런 참회, 이 고백과 참회 이런 시가 이제 또 한 묶음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참회 시가 대표적으로 시편에서 150편 가운데 참회 시라고 꼽을 수 있는 시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물론 이제 모든 시편 가운데 다 회개한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건 많지만 참회의 성격을 막 강력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시도 꽤 돼요. 이게 몇 개나 된다 그랬는가? 지난번에 7개쯤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7개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첫 번째 참회시 이렇게 쓰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데도 있는데 첫 번째 참회시가 시편 6편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얘기를 나눴어요. 오늘은 8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이런 유형들은 앞으로도 계속 또 나와요. 앞으로 있는 시에도 여기 포함되는 시들이 이제 여러 개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8편에서 교훈도 아니고 탄원도 아니고 참회도 아닌 또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시를 8편에서 보게 되는데 이 시는 시편에 많이 나타나는 시예요. 찬양시야. 뭐 시편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니까 뭐 거의 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시는 교훈을 말하거나 탄원하거나 참회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예요. 요즘에 새벽에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시편 말씀을 나눠주고 있는데 이 145편, 150편 이쪽으로 쭉 넘어가면서 거기서 이 찬양시들이 많이 나타나고 물론 뭐 90몇 편 여기에서도 찬양시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찬양시들이 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시도 있고 그래서 시편 가운데 이 찬양시들이 분량으로 볼 때 많이 있고 또 내용도 이 찬양시가 많죠. 그 중에 지금 이제 이 시편의 순서로 볼 때에는 처음 나타난 찬양시라고 우리가 꼽을 수도 있을 만큼 대표적인 찬양시가 이 8장에 시편 8편에 우리가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8편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은 말이에요. 세상은 뭘 높이거나 놀라워하거나 그럴 때에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나 자연에 대해서 막 찬탄을 바라는 사람들 있죠. 야, 자연이 얼마나 신비하냐, 얼마나 자연이 위대한 거냐. 산에 오르는 산악인들이 산을 그렇게 경외하잖아요. 다
산은 함부로 오르면 안 된다. 함부로 산을 정복하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산을 아주 그냥 정말 산악 전문 산악인들, 산의 대가들은 우리는 이까짓 거 한 200m, 300m 산 뭐 이거는 뭐 장비 없이도 올라가는 거지. 뭐 저 청계산이나 여기 뭐 청량산이나 뭐 문학산 정도야. 그거는 뭐 그냥 티셔츠 입고 가도 이렇게 우리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우리 산악인들 가운데도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뭐 마지막에 가서 결국 산에서 죽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지만,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남산을 올라가나 여기 무슨 청계산을 올라가나 청량산을 올라가나 산은 다 경외감을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게 에베레스트 산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얕은 산도 함부로 얕잡아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산을 정복한다. 이건 이제 경외감을 가져요.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이 자연을 높여요. 아주 이걸 뭐 찬양한다고 그러는, 찬양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이걸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존경심을 가지고 자연에 대해서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는 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음악도 만들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말이에요. 자연을 묘사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자연 속에 푹 파묻혀서 그래서 세상에서 찌들고 실패하고 막 사람관계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도 산골짜기 오지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많더라고. 그 산에 들어가서 10년, 15년, 20년, 뭐 5년, 7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산 저 산 그렇게 많은 거야. 야, 산이 많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을까? 그런데 거기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그 자연에 푹 파묻혀 가지고, 자연에 와가지고 내 마음도 고치고 말이야. 사회에서 뭐 그냥 부도 맞고 뭐 자기가 잘못해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 억울하게 뭐 담보에 뭐 보증서 줬다가 뭐 어떻게 되고 배신하고 말이에요. 뭐 다 찌들어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없다가 몸에 병 들고 이래 가지고 산속에 들어와서 살다가 거기서 건강도 찾고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난 여기서 행복을 느꼈다고 이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자연의 위대함, 자연의 아주 신비하고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 어떤 사람은 자연의 기운을 얘기해서 뭐 산에 어떤 기운이 있고 그 기운을 받으면 뭐가 어떻게 되고 건강에도 좋고, 뭐 과학적일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뭐 과학적일 수도 있고 심리적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자연을 높이 본단 말이에요. 자연을, 이 세상.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위대하게 보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그래서 사람이 만든 업적을 높이고 사람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뭘 이야기하고 그래요. 근데 시편은 찬양을 하는데 이런 찬양을 하질 않아요. 이런 찬양을 하지 않는다고. 뭐 백두산이 뭐 천지가 뭐 어땠다, 뭐 어디 가니까 뭐 어떻고, 그 바다에 가니까 바다가 어떻고 이러지를 않아. 모든 시편 속에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거를 얕잡아 보거나 이걸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들이 아니라 진짜 높이고 찬양하고 경외해야 될 건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야. 이건 다 지음을 받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참 그렇게 뭐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러지만은, 이 시계를 만든 장인은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 시계, 그 사람이 이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시계래.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이 시계가 돈으로 치면 가치가 있지만,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이것을 만들어 놓은 장인, 시계를 만든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훌륭하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이런 자연을 노래하고 자연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찬양의 내용과 목적이 하나님 찬양하는 데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이게 신앙, 이게 믿음이지. 특별히 창조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이지, 뭐 세상을 노래하고 사람을 노래하고 사람을 말하고 사람을 증거하고, 이거는 세상 사람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은 이러기 때문에 이 자연 앞에, 자연이 위대하다, 자연이 아주 큰 거야, 자연이 엄청나거든, 자연의 위력이라는 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이 이걸 섬기잖아요.
사람이 이걸 숭배한다고. 그래서 태양을 섬기고 뭐 달도 섬기고 말이에요. 뭐 큰 나무도 그러고 뭐 바다에 나가면 그 바다에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바다를 숭상하고. 근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찬양하는 시편의 시인들은 이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이걸 지으시고 이걸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이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말이야,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그건 하나님의 솜씨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어떠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게 이제 시편 속에 많이 담겨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8편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인가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뉴스에 이렇게 이제 그 뭐 앵커나 누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밑에는 자막이 흘러가잖아요. 중요한 그날의 뉴스의 그 핵심되는 뉴스들은 밑에다가도 자막으로 깔아줘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나는 이게 이제 뭐 앵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뭐 어디서 수도가 터졌다든지 뭐가 어떻게 불이 났다든지 그런 것도 그러지만, 급할 때는 그 밑에 있는 자막이 계속 순환이 되니까 그것만 보면 한 2, 3분 사이에 중요한 뉴스가 오늘 뭐로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도 이렇게 뉴스를 했는데 나는 뭐 앵커 무슨 아나운서가 얘기한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그 뉴스의 밑에 자막으로 쭉 깔려서 뭐 온도도 나오고 뭐 중요한 게임에 뭐 어디가 승리했다 뭐 어디가 이겼다 무슨 뭐 어쨌다 이러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새해에 신년 메시지를 교황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인의 뭐라고 그랬나 내가 기억을 다 못하는데, 현대인의 문제라고 그랬는가 뭐 현대 사회의 문제라고 했는가, 하여튼 그것을 해결하고 치유하는데, 오늘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새해니까 신년 메시지를 교황님이 이제 뭐 했겠지. 그 바티칸 성당에서 새해에 이제 신년 미사를 하면서 이제 한거를 기자들이 그 중에 핵심되는 걸 지들 나름대로 뽑았겠지. 그 뭐 설교 미사 전체 그 강론 전체를 다 옮기진 아니하고, 이게 오늘 이게 교황의 메시지 핵심이야. 또 오늘 우리가 이거를 좀 이건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겠어. 그런 걸 뽑았겠지만, 다 들어보면은 이제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거기 자막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현대 사회인지 현대인의 문제 뭐 하여튼 그런 건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뭐냐? 모성이다 이랬다. 모성이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모성을 회복해야 된다. 모성이라는 게 뭐 한글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게 어떤 걸 얘기한 건지 모르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어머니의 무언가 그거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어머니됨을 회복해야 가정도 건강해지고 사회도 치유되고, 현대인들이 많은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도 봐요. 어떤 종합병원에 좋은 정신과 의사가 그냥 그 환자가 들어가서 그렇게 죽였다는 거 아니야? 예? 야, 이게 정말 그냥 의사들도 그냥 의사 못돼서 그러지만 의사도 말해요. 야, 그냥 뭐 정신과 질환이 아니더라도 또 멀쩡한데 외과 의사들 말이야, 수술집도 하고 뭐 그러는 사람들 들어가서 막 폭력 행사하고 그냥 뭐 엉뚱한 짓 하고. 그러니 뭐 의사들도 그거, 더군다나 정말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상담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하냐고 아마 지금 정신과 의사들 다 긴장하고 있을 거야. 야, 이거 내가 치료하려는 저 환자로부터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안 하겠냐고. 그러니까 모성애로 돌아간다는 거, 이거가 오늘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과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치료하는 데 중요한,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거지. 만일에 이 얘기를 내가 했다고 그러면 신문 기자들이 이거를 갖다 썼겠어? 그 정도 처방은 당신이 아니래도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치? 엄마들이 제대로 엄마 노릇 잘하고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말이지, 회사 사장님도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선생님도 엄마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 그거 말이지 뭐. 사도 바울도 내가 다 복음으로 아비같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비가 낳았다고 이야기했는데 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이 교황이 얘기하시니까는 이게 뭐 이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몰랐는데 간구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이 얘기를 딱 그걸 보는 순간, 좀 속이 좀 그런 거야. 조금 안타까운 거야. 뭐 천주교 신자 같으면 감히 신자들이 뭐 교황님의 강론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지만, 나는 그 얘기가 틀린 것보다는 나 같은 사람은 여기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냥 그렇게 설교해도 내가 설교한 거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 KBS나 MBC에 한마디나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교황님은 그거 다 그냥 일거수일투족이 다 조명을 받으니까 그럴 때 좀 말씀을 말이야. 이렇게 어머니의 모성의 모든 현대인의 문제나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거기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그렇게 말씀보다는 이때의 사람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다 지금 카메라맨들이 거기 그냥 세계 유수한 통신사들이 다 거기다가 대고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때 오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이 고통과 이 괴로움과 이 질환과 이 문제는요, 사람에게는 해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답을 봐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냐고. 2019년도에도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2020년도에도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러고 그냥 좀 성경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말씀을 해주셨으면 신문 기자들이 그거를 공자님의 말이라고는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교황이 진부하게 또 그렇게 좀 이 역사에 대해서 좀 해안을 가지고 얘기하지, 그렇게 신자들만 놓고 얘기하는 그런 말만 하겠느냐고 뭐 혹시 비판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에? 어머니의 모성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모성의 근원은 그럼 한마디 좀 더 해서, 어머니의 모성이라는 게 뭡니까? 어머니의 모성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 거예요. 뭐 이렇게 좀 접목을 해 주시든지. 근데 뭐 그렇게 하셨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내가 그 미사 강론을 다 들은 게 아니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이것만 딱 잘라가지고 앞뒤 띄고 그랬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하여튼 세상 사람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할 거예요. 그래 엄마 노릇 더 하는 게 돈 좀 버는 것보다 내가 내 아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한 번이라도 더 손잡아주고, 그리고 대화 좀 더 하고 더 품어주고 같이 잠도 자고 그래야지. 그거 좋은 얘기지. 이 얘기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데서 머물지를 않고, 그래 엄마들도 엄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 세상의 어떤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근사치에 있는 게 뭐겠어요? 엄마의 마음이에요. 근데 엄마도 별의별 엄마가 다 있잖아. 모성이라고 다 그래. 엄마 중에도 별난 엄마들 많잖아. 그러니까 이 엄마도 엄마의 본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이게.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이리로 간다 이거야. 결국은 이리로 가는 거야. 세상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뭐 금수강산을 보고 금강산을 보고 저거 봐 기묘하잖아. 저게 수십억 년 전에 만들어졌겠지. 적어도 몇십만 년 전에 만들어졌겠지. 이러고 그 자체에 대해서 경외감을 나타내고 경이로움을 나타내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게 정말 저게 사람의 손으로 됐겠어? 그리고 저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해놓으셨으니,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찬양시에는 무슨 뭐 어떤 위대한 사람을 높이거나 영웅호고를 높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에는 그렇게 해서 나온 음악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나온 그림도 있고, 뭐 조각품도 있고, 뭐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문학작품도 많잖아요. 그래서 클래식 같은 것도 영웅호고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헌정하느라고 만든 곡들도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야. 목사가 뭐 목회를 잘하고 뭐 훌륭했다 그래가지고 목사 찬양하는 시를 만드냐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그 목사가 좋다, 훌륭하다, 좋은 지도자 밑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행복하게 했다. 그러면 그것도 결국 어디로 돌리느냐? 하나님 당신의 종을, 이런 좋은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감사할 건 감사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거기서 머물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고맙다, 효심에 머물지를 않아. 우리에게 이런 좋은 어머니를 주셔서, 이런 아버지를 주셔서,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살펴 이런 어머니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이게 아니냐고. 그게 이제 세상과 우리의 다른 점이지. 그래서 이 8편 찬양시도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시를 보게 되면 지금
반복되어지는 구절도 나오는데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동기가 8편의 경우에는 우선 우주 삼라만상 세계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 온 세상이 아름답다 이거야. 세상이 참 아름답네요. 세상이 참 너무 좋으네요. 뭐 엄청난 것을 봤으면 야 대단히 위대하네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온 땅이라는 게 뭐 땅만 얘기하겠어요? 하늘도 포함되고 다 땅에 거하는 무엇도 포함되고 이게 이제 만물이지 만물. 이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의 만물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이름이 어찌 아름다운지. 여호와의 이름이 1절에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 땅이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니야. 사실은 땅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다운 거야. 그런데 사실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뭐 여기다가 여호와 이름을 써놨겠어요? 그게 아니야. 땅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가 있고요. 뭐 열매가 있고 아름다운 수목이 우거져 있고 그리고 하늘에 보니까 별과 달이 있어. 그래서 막 그 별들을 보고 우주를 바라다보고 그러면서 막 너무 아름다운 거야. 야,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그러면서 산이 좋다, 바다가 좋다 이러질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서 느낀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이게 뭐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몇 자 이거 이런 것보다는 이름이라는 건 존재 자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거야. 하늘에서 저기 있는 별에서 여기 있는 이 땅에 있는 기기묘묘한 그런 산의 형세나 또 이 땅에 우거져 있는 아름다운 광경들을 보고 야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솜씨 보이신 것들을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자연 세상을 통해서 보고 느끼면서 여기 좋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 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거기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해도 보고 달도 보고 별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일. 이제 이건 뭐 우리가 이제 조금 뭐 다른 또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별들을 보니 저 달을 보고 하늘에 저거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의 방에다가 천정에다가 별도 붙여놓고 달도 붙여놓고 이렇게 하고 누워서 있을 때 그거 보게 하듯이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누워있는 어린아이에게 뭐 줄로 이렇게 뭘 늘여가지고 나비도 있고 뭐 못도 있고 이래서 흔들흔들 돌아다니면 그걸 보면서 애가 말이지 뭐 눈동자 연습도 하고 그리고 집중도 하고 이러면서 되어지는 그 엄마의 손길처럼 저 하늘의 별이 우리가 여기서 저렇게 반짝반짝하게 저 하나님이 저기다 갖다가 붙이셨겠지. 내가 내 아들 딸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뭘 이렇게 장식을 꾸며주고 하는 것처럼 저 푸른 창공에다가 하나님이 밤이면 반짝반짝하는 저거 말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찬양의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 자신을 찬양해.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해.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뭐 자연을 오묘하게 만들고 뭐 섬세하게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섭리하셔가지고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용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자신이 이 시편에, 오늘 이 시편에는 그렇게 그게 정확하게 많은 것들을 언급하지 않지만 이제 시편 가운데 우리가 쭉 앞으로 시편 찬양시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존재의 어떠하심, 이거를 찬양해요. 하나님이 어떠하셔요? 어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런 것들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고 오래오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유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들인데,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많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지만, 뭐 기적도 보이시고 우리를 원수에게서 건져내시고 뭐 이런 것들이 많지만,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서 그 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있지만, 결국 그것들이 뭐냐? 큰 거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구나. 창조. 하나님 하신 일이, 이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으셨지. 저 세상 우주 만물도, 그리고 우리도, 인간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의 성품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야, 그분 정말 성품 좋으셔. 그분 정말 덕이 있는 분이야. 뭐 이런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높일 때에도.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일, 그 사람은 정말 자비로운 일들을 많이 했어.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저 전중가 어디서 이름 없는 뭐 천사가 그렇게 해마다 온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5천만 원인가 얼마를 살그머니 갖다 놓고는 갖다 놨다고. 근데 그 사람이 10년인가 얼마 동안 그렇게 기부한 금액이 엄청난 금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누군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뭐 소년소녀 가장에게 써주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에게 써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때는 막 동전까지, 이번에도 뭐 동전 뭐 200만 원인가 얼마가 포함해가지고 또 뭐 수편지 5만 원짜리 이제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놓고 갔다. 그 행한 일들을 찬양하듯이 하나님의 하신 이 일을 우리가 찬양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시편 8편이 이런 찬양시들 가운데도 좀 독특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뭐 독특할 것까지는 없지만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시를 쓴 건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온 세계의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그렇게 노래하는 중에 이 시인이 오늘 우리들에게 참 더 감동적이고, 야, 정말 좋은 시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무언가 하면, 그가 여기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면, 시편 3편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만드신 행위를 하신 별과 별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근데 이 시편 그 다음에 4편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등장해요. 물론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지. 사람이 그냥 우연히 생겼다, 진화해서 생겼다, 뭐 세상 과학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무엇에서 진화되어진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려고 하셨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지. 그거 하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우연히 사람이 됐어.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몇백만 년 지나고 나니까는 유인원이 나왔고, 그게 뭐 어떻게 돼서 털이 빠지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직립보행을 하니까 인간이 됐어. 아니, 설사 그렇더라도 그렇게 믿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은 꼭 여러분의 조상이 올라가서 유인원이면 좋겠어? 원숭이면 좋겠냐고. 고릴라면 좋겠어? 오랑우탕이 더 좋아. 그런 거야? 어떻게 낳다가 보니까 널 낳았어 이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야, 나 정말 너 같은 딸을 낳기를 원했어, 너 같은 아들 하나님 주시기를 원했어, 그런 게 낫겠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보통이 아닌 거야. 지금 이 시인은 말이에요, 하늘의 별을 보고도 그냥 막 감격하는 거야. 야,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솜씨를 알겠어. 하나님의 넓으심,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알겠어. 이러고 지금 막 자연을 통해서, 피조물인 자연과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노래했는데, 이 시의 핵심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내가 너무 하나님 좋아하고 찬양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보느냐? 사람에게서 본다 이거예요. 뭐 어디 여행지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거 봐야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라, 뭐 어디 가서 뭐 하면은 여행하고 나면 우리가 뭐 스트레스가 풀리고 뭐가 어떻게 되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힐링을 하고 왔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힐링 가운데서도, 휴식 가운데서도 진짜 휴식은 누구겠어요? 사람을 만나야 돼. 사람의 말 한마디가 자연을 보고 하루 종일 높은 고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힐링되는 것 못지않게, 사람 만나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한 번 얘기 들었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막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우리가 남의 책도 보는 것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과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거 아니겠어요? 그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간이 뭡니까? 사실 보통 사람은, 인간은 엄청난 산이나 큰 나무나 이런 것들 앞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다 섬긴다고. 그게 다 저거 위대해 보이고, 이거는 천년 만년 가도 변하지 않는데 사람은 몇십 년 살다가 없어지고 말이에요. 떠밀려 내려가고. 이러니까 인간은 적고 보잘것없고 약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시편 8편의 시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우리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약하디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고려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나이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여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거 신성 모독일 수도 있어. 그런데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뭐라고 말하냐?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그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고려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아 그렇게 지키시고 그렇게 애지중지하시고 보호하십니까? 이러고는 5절에 이러는 거예요. 그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대.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 비슷한 존재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옛날 먼저 있던 성경에는 여기 천사, 이게 너무 이제 이 표현이 너무 엄청나니까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거는 그래도 그냥, 그래,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보다 낫고 그 위에 하나님 계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번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사 쑥 빼버리고 우리를 뭐보다 조금 못했다고? 하나님하고 맞 겨루는 거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실, 그거 우리가 거의 하나님이다 이거지. 거의 하나님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하고 거의 비슷한 하나님이 되게, 그런 존재가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인간을 높여요. 얼마나 인간을 높이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우심을 산에 올라가서도 볼 수 있고 하늘에 올라가서도 볼 수 있고, 지금 우주여행 한다고 돈 있는 사람은 다 예약해놓고 지금 뭐 수많은 돈을 주고서 지금 우주선 타고 지금 어디로 우주 공간으로 지금 날아가서 구경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작년에 프랑스인가 어디 영국인가 어디서 뭐 개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주선 띄우선 뭐 얼마 공간을 갔다가 오는 거, 그런 거 얘기하면서 그거 하는데 뭐 돈이 뭐 수억 원이라나 수십억 원이라나, 그래도 그 사람들 줄 서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돈 있는 사람.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것도 한번 못 해보고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 수억, 수십억, 수억 원 고사하고 수천만 원짜리 여행도 못 하잖아. 수백만 원짜리 여행도 좀 깊이 생각해야 한 번씩 1년에 일생에 몇 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인간 속에서, 우리 인간, 그래서 여기 인자가 무엇이긴데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훌륭한 어떤 몇 사람만이 아니라 나야, 나. 하나님, 내가 나 같은 게 무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신경 써주세요? 하나님, 내 같은 게 무언데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 많이 닮아가지고 하나님 비슷하게 나를 만들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위대하게 해주셨어요. 야, 이게 얼마나 우리를 치유해요. 예?
사람이 우리 무시하고 열등감 가지고 별거 아니야, 나는 하기만 해도 실패가 되고, 야 나는 진짜 다른 사람 앞에 가면 나는 기가 죽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도 못하는데, 그런데 여기 이 시인은 그렇지 않거든. 야 너 사람이 어떻게 어떤 존재인 줄 알아? 하나님이 너 끔찍이 생각하셔. 하나님이 너 위해서 얼마나 너 그냥 많은 것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몰라. 에? 너는 하나님보다 조금 모자라. 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모자라는 존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거의 다 들어와 있다는 거야. 거의 다 들어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어디서 보느냐? 세상에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사물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인간, 나에게서 본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왔다. 요즘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DNA가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DNA가 거의 비슷하다잖아. 비슷하잖아. 근데 그 한두 개가 몇 개 안 되는 그거가 인간을 이렇게 인간답게 위대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DNA가 거의 우리에게 왔다는 거야. 그거를 성경은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의 표현으로 하면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게 이제 현대인들의 쉬운 얘기라면, 야, 그 형상이라는 게 뭘까?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은 형상이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그래, DNA가 같은 거야. 하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많이 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으셨는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으니, 세상에 그 무엇보다 우리 인간의 존재 속에서, 우리의 성품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 큰 것이 큰 게 뭘까요? 태평양 바다를 크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태평양 바다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거야. 뭐야? 어머니의 마음이라잖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태평양 바다보다 더 넓을 수 있는 거야. 에베레스트 산이 높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숭고한 생각이 있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숭고한 정신과 생각은 그 무엇도 따라갈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사람 속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그래서 이 시편은, 이게 사실은 이제 벌써 몇 주 전에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이렇게 넘어왔지만, 타이밍으로 보면 지금 새해에 이 원단에 우리가 이 시편을 읽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기 정동진에 가서 볼 수도 있고, 파고다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할 수도 있고 말이에요. 바닷가 어디 가가지고 일출을 보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새해에 축복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이 시편 8편을 우리가 이렇게 대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나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찌들고 경쟁에서도 내가 이길 만한, 내가 머리도 안 좋은 것이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그러지만,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우리 인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끔찍이 생각하시고 이토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사랑을 어디서 보겠어요? 사랑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버금가는 거야.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속에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개가 나를 따라다니는 거, 그 속에서 주인 사랑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겠어요? 위대함도, 거룩함도, 사랑도, 지혜로움도 다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거의 하나님의 그 은사치로 가 있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상대방을 보면서, 내 가족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무엇을 발견하고 느끼는 거지. 그러니 이 시편 8편이 얼마나 대단해. 그래서 사실 이 시편 8편에 있는 여기 4절 5절 이런 말씀은 나 자신 우리에게다가 적용하기에다가 너무 우리가 송구스러운 거야. 그래서 신약이나 교회들은 이걸 어디다가 적용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인가 보다. 왜? 예수님은 인자라고 이야기했잖아. 여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그래서 이 시편 8편의 이 구절을 우리 주님에게다가 적용을 했어요. 그리스도에게다가 적용을 했어. 봐, 시편에 이런 말씀 있잖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래.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생각하시고 배려하셨는지,
예?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거, 그거 예수 그리스도이지.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신 분이라고 보기 또 어렵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냥 본체이신 거야. 하나님이셔.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이런 관계가 아니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 시편이 처음 쓰여질 때, 얼마 뒤에 천몇백 년 뒤에 예수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는, 초대교회가 이 말을 들을 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 거의 가까이 간 사람이 누구 있어? 예수님밖에 더 있겠어?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 가까이 됐지만, 사실 이 시편만 놓고 딱 잘라서 본다면 이 시편에서 지칭하는 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고 내 형제를 말하고 내 가족을 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비슷한 거 못 보면은 세상 천지 땅끝을 헤매고 돌아다녀도 모른다 이거야. 어디 가서 그런 걸 볼래? 결국은 하나님의 근사치에 가 있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위엄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본다. 인간을 얼마나 높였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해? 인간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이게 이제 시편 8편이에요.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누가 다스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스린다는 거야.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세상 사람은 다 만물을 지금 숭배하고 있어요. 태양도 숭배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 우리가 그만큼 대단한 존재다 이거지.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발 아래 다 엎드려. 우리도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이 급수가 다르다 이거야. 피조물도 피조물 나름이다 이거야. 인간 피조물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두었어. 그리고 나머지 피조물들이 다 우리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섬기게 돼 있고 우리는 이들을 다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높이고 우리의 소중함을.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자꾸 자기를 비하하거나, 나는 내가 뭘 하겠어, 난 쓰레기 같은 존재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시편 8편을 읽으시는 거야. 이 시편 8편을.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의 여호와 이름이 어찌 큰지요. 나보다 큰 것 많고 나보다 대단한 것 많지만, 그러나 인자가 무엇이기래,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를 돌보십니까?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내 인생에 환을 씌워주시니, 주님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그래서 마지막 찬양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말 속에는 저기도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보이고 저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다움 보이지만, 나 같은 것에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시니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리요. 이 새해에 여러분 이런 글을 읽고 시작한다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복이야. 이 새해에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로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 거로구나. 아니 새해가 되거나 그러면 좋은 책 하나 읽고 싶고, 좋은 시, 야 새해에 좋은 시 좀 없어? 좋은 시 읽고 좀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신문 같은 데 보면 새해 시 이러고 시인들이 뭐라고 글을 쓰고 좋은 글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그런 새해 시 꼭 찾지 않아도 이 시편 8편쯤 우리가 대하면, 우리의 인생이 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그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속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구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실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잔뜩 채워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 생각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많으셔. 금년 한 해 하나님 내게 관심이 많을 거야. 내가 조금 삐끗하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것들로 예비하실 거야. 이게 시편 8편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새해를 시작하는데 좋은 은총의 말씀입니까? 자, 시편 8편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